사람이 정신없이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그동안은 막 엄마 아빠가 닥달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반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나? 내가 우리 엄마 좋으라고 공부하고 있나?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런데 학생이 회의가 듭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을 또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쓰던 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누굴까? 마음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그 일에 한참 몰두하다가 어느 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건지 나를 위하는 건지 그걸 그냥 어느 순간에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오럴 라버츠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인 오럴 라버츠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의과 대학을 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의대생들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 든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의료 수업을 받아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의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리라. 그런 부푼 가슴으로 열정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 의대 공부하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빚을 집니다. 빚을 지니까 졸업하고 나서 이걸 또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내가 이 시간만 지나면 내가 의료 선교사로 떠나리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1년, 2년, 5년, 10년 그만 그 삶이 유스트가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요.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의료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닥터가 되기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닌데 나는 누굴까?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의료 대학을 다녀도 그 학교를 다녀도 거의 의료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없더라. 내가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건지 내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주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게 너무 애매모호해지. 그래서 갈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가 드는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회의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이 일탈 행위에 빠지고 또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혹은 사람이 아주 힘들게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잘 극복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맹목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회의가 드는 그 순간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여러분 실제로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에 심취한 사람들, 우리 친구들은 대학 친구들은 거의 다 이쪽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안 돼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회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중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적용이 되고 만인이 평등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되고 있지?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평안이 오느냐? 아니면 또 하나의 완고한 이념을 하나 만들어낸 것밖에 없느냐? 갈등, 고민이 와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자기들의 무언가를 믿는데,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면 회의를 느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나의 모순된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모순을 보든지, 아니면 지도자의 모순을 보게 되면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게 아주 올바르고 정직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나 회의가 들을 때, 그때 그 회의의 갈등 속에서 빠져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하느냐면,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랑장,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 설교는요, 남들 다 아는가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모르는 거 해야 모르니까 그냥 듣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제가 보면서 어떤 심리 상태로 이 본문을 적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죠. 또 계시를 받고 사도로서 성경을 적습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적었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적으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만큼 이 글을 잘 적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계시를 정확하게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면서도 그 사람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때가 언제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개척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워놓고는 또 떠나고, 또 개척교회 세우고 또 떠나고, 바울의 사명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처음 목적지가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린도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세수로 네수로 나뉘어가지고 막 나뉘어서 뭐 바울파, 게바파, 뭐 예수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막 다 나뉘어가지고, 그리고 막 은사가 남용이 되고, 또 교회 내에 어떤 그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사도니? 바울이 사도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내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소리가 난다는 걸 듣게 돼요. 여러분, 사도라는 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본 것뿐이지 실제로 만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사도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랑장을 적었을까,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뭐 집에 현판으로 안 붙여놓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오냐, 붙여놓긴 다 붙여놓는데 그렇게는 우리는 안 살잖아요.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바울은 과연 이 사랑장을 어떤 심정으로 적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건 그의 마음에 어떤 회의가 찾아오던 회의. 바울은 성령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도 세우고, 그런데 또 인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어떤 회의가 찾아왔어요. 에베소 교회를 한참 부흥시키고 있는데 어느 날 고린도 소식을 접하면서 갑자기 나는 누구냐?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지? 사람이다 보니까 회의가 확 찾아오. 그러니까 무슨 아주 평화로운 호숫가가 비치는 창문 앞에서 은은한 그 가스펠송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면서 고린도서를 적은 게 아니고, 특히나 사랑장을 적으면서 마음에 알 수 없는 회의, 갈등, 절망,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갈등, 그걸 가지고 고린도서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더니 걔가 사도니? 걔가 사도야? 걔 가짜야. 오리지널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게 다 와르르 무너져. 그런 회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알파 코스 17기를 맞이하는데, 이 알파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실컷 알파를 했더니 과연 그 알파 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남았냐? 그렇게 은혜 받고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남았냐?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알파를 하면서 섬기면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그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간증문이 제 방에 쌓여 있어요. 그 글을 볼 때마다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제게 들려오는 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 남았냐? 그렇게 대단했으면 사람들 다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사람들 다 남았으면 한 1000명은 됐겠다. 그런 얘기 듣다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내게 바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심각한 회의가 있어. 내가 뭐 하지? 내가 왜 이거 하지? 내가 계속 해야 돼?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그 회의, 내가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이 모순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니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의 회의, 겉으로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알 수 없이 찾아드는 그 회의, 복음과 부딪히고 있는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한 그 중압감,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과 같은 모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나? 그렇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이런 고백적인 탄성,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순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자기가 잘난 맛에 내가 하니까 다 되더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 의에 도취되었다면 그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해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적었느냐, 무슨 사랑에 도취가 돼서 사랑이 귀한 거야 이게 아니고, 아주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회의와 낙심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적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음에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냐?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왜 싸우냐? 내가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서 자기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깊이, 이 감정의 절정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더라.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떤 자리도 얻고 명예도 얻고 영역도 넓히고 내 어떤 영향력도 끼치게 되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누구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일한 거냐?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밖에 더 있느냐? 신앙적으로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 믿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한참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동기가 변질이 된 거예요. 언제 변질되는지도 모르게 내가 싹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도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마음에 찾아든 이 회의를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몸부림, 그게 13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13장을 이해하려면요 12장 마지막 절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그 가장 큰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대뜸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그러면 사랑도 은사냐? 그럼 은사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사랑 못 하겠네? 사랑과 하는 사람이 은사만 받은 사람만 하고 우리는 상관없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한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랑하고 말리라 그런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는 저 사람 죽어도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때 나를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이것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늘 보좌를 보며 이렇게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조셉 파크라는 목사님이 오래전 런던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불신자 청년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예수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왜 내버려 뒀냐 이거예요. 그때 이 조셉 파크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영감위에서 순간적으로 한 얘기지만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 여러분, 순교를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순교하실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 명이나 나올까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책임져야 될 내 자식이 있고
큰 놈 작은 놈이 있기 때문에 나 떠나면 누가 이 집을 지키려. 그래서 숨겨도 못하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숨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순교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게 순교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이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결단, 주님 뜻에 나를 맡깁니다. 그 결단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첫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라도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라틴어로는 simul justus et peccator.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신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never fails.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실패해요. 인간은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애쓰다가도 포기하고 뭘 이루려고 그러다 상처받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변질되고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love never fail.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쳐주신 영적 배수진.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은사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도덕적으로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 앞에는 100가지 논리가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문제를 오래도록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문제가 자기의 삶의 유스트가 되어서 객관적으로 보질 못해요. 예를 들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빗고 또 곱슬이라서 얼마나 이걸 올리는지 몰라요. 안 올리면 자꾸 내려가요. 근데 나는 여기 머리가 빠지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름을 많이 바르고 딱 앉았더니 뒤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 쏘갈머리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쏘갈머리.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뒤에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나이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나의 나이가 다른 것처럼 객관적인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가 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해결책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나에게. 내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남들이 모르니까 내가 저들에게만 전하리라. 은혜 안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치시는 설교를 아주 과감하게 하셨어요. 담임 목사는 제 앞자리에 앉아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 설교 듣다가 누가 시험 드는 거 아닐까. 그게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앉아있는 분 중에 이번은 오늘 시험 들 것 같은데.
그래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악수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얼굴이 싱글벙글해가 막 나오는 싱글벙글. 아니 집사님 뭐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대요. 뭘 은혜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그 잘못을 그렇게 잘 집어내는지 기가 막히게 집어내. 속이 다 시원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라는 비판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한테는 하나도 적용 안 하네. 이 비판을 저 사람에게 쏘는 그 즐거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흥 강사를 부를 때 걱정 안 해요.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한테 적용 안 할 거니까. 그때 그 비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깨닫고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내게 느껴지면 그것이 남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들어와서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천사의 말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 뭘 하죠.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 굉장한 거죠. 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구제할 수 있었어요?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꿈도 못 꿔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걸 다 할 줄 아는 사람, 이미 하고 있는 사람,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해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말았구나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회의가 찾아왔을 때 나 역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요. 회의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더 어렵느냐 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기독교의 가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어린애들도 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미 먼저 믿은,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예배당은 없어요. 그냥 맨 땅에 그냥 사람 모아서 하는데 일찍 믿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앞에 앞장서가지고 자기들이 앞장서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초코파이 들고 따라가는데 그 초코파이도 달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뒤에 따라만 오시라고. 그래서 집집마다 하면서 다 두들겨 초코파이 주고 막 그러다가 한번 보더니 쉬고 웃더니 자기도 하나 먹고 그리고 또 초코파이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사랑을 느꼈어요. 기쁨, 감격.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그 기쁨, 열정이 있는 걸 그 속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은 변치 말아라. 변치 말아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눈망울 속에서 나를 본 거예요. 이게 기쁨인데, 이게 열심인데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리 상태에서 이 글을 썼을까? 여러분, 그걸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생각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의가 빠질 때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어느 백사장에 수많은 물고기다가 올라와서 다 그냥 배를 드러내고 다 죽습니다. 그럴 때 있죠. 막 수만 마리가 그냥 갑자기 백사장에 올라와서 그냥 떼죽음을 당해요.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어느 청년이 그 물고기를 살리려고 한 마리씩 다시 그 물속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이보게 무슨 짓 하느냐고, 여기 수만 마리가 다 떼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 몇 마리 집어 던져 살린다고 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청년이요 또 한 마리를 집어서 던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적어도 이 고기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터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회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정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